건강히 오늘 말씀 듣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가 앞으로 5년 동안 약 1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의회가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미국은 한 6조 원 정도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한 1조 원 정도를 지금 그 나라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다음에 노르웨이인데, 미국은 워낙 슈퍼 파워 강국이고, 영국도 역시 영연방이라는 50개 나라를 이렇게 자기 클럽에 가입시키는 나라죠. 과거에 그렇게 있는데,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거든요. 인구도 굉장히 작고 또 국력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 빌리언 이렇게 내놨다는 건 굉장한 일인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불쌍히 여겨져서 주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함께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 천연가스로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불안해서 다 러시아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데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쪽으로 다 돌리니까 갑자기 고객이 늘어난 데다가 이 천연가스 가격이 3배나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에게 가야 될 돈이 다 노르웨이로 왔다고 보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 50조 원 정도 이렇게 벌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0조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0개가 넘어요. 그럼 다 작아요. 이런 나라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잘 지내든지, 아니면 아예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이나 서방하고 잘 지내든지.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중립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대해 피해를 받게 되고, 저쪽 편들으면 저쪽에 또 피해를 받게 되니까 나는 중간에 있을랜다.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중립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번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러시아에 가깝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깝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삼키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서서히 이 유럽하고 미국 쪽에 아예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신청하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지 않았으면 노르웨이가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인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침공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영토 확장을 꿈꾸는 러시아의 희생물이 노르웨이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언제라도 러시아가 이번엔 노르웨이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같이 노르웨이가 전쟁의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5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또 도와주겠죠.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천연가스를 사가겠다는 나라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길을 지금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는 러시아 쪽도 서방 쪽도 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중립국의 길 가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서방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신청했는데, 이게 EU라든지 나토는 회원국 전체가 한 나라로 반대하면 가입이 못 돼요. 이런 특이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로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저 나라가 들어오는 거 우리 반대다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입하려면 이게 5년도 걸리고 어떤 나라는 20년도 걸리는 데가 있어요. 참 이 국제 외교 관계라는 것은 정말 인간 사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덕을 쌓아야만 유익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악한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각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나? 과거처럼 편안하게 있기는 이제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있고 싶어도 과거에는 서로 협력의 시대였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서로 전쟁의 시대에는 어느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 거니까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편하게 살았던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정든 나라와 정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와 또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가나안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자기 본토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에 해당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민을 가게 된 것이 75세입니다. 이게 65세, 45세, 35세도 아니고 75세예요. 75세면 이제 인생 다 마무리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당시에 가장 번화가였다고 하는 번성한 곳인 하람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가깝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방향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75세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늦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책. 근데 이 창세기도 크게 나누면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11장과 12장부터 50장이 조금 내용이 많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하고만 얘기하셨어요. 아담에게 얘기하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는 모든 식물 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아담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그 인류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번엔 노아하고 얘기하세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 지어라. 그 사이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당하게 돼요. 그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고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이라는 뜻이 또 더 붙습니다. 처음에 그냥 아비인데 나중에는 세상 모든 사람의 아비로 바뀌어요. 근데 이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조건 떠나라.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힘들죠.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기가. 간신히 터잡고 자리 잡고 이제 좀 편안해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종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하고 움직이고 짐 싸들고 나간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다 듣기는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웬 바람 소리인가, 이게 엉뚱한 소리인가 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응답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콜링과 레스판스. 하나님은 콜링을 하시고 거기에 내가 레스판스를 하는데, 레스판스를 할 때에 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레스판스가 아닙니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지금도 편한데, 내가 지금 다 어려움이 없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나? 그렇게 안 움직이면 어떤 액션도 못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때가 되면 해야지. 뭐 환경이 되면 돼야지. 뭐 적당히 이렇게 좀 협력자가 생기면 움직여야지. 계속 내가 원하는 시간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타이밍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고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부르시나 보다. 네. 그리고 그냥 바로 짐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의로운 자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인간에 대한 히스토리를 적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에 뭘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한 사람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 쓰임받다가 그 다음에는 관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 직업이 우상장사예요. 우산이 아니고 우상. 아이돌. 이게 다른 사람이 우상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돌로 하나 깎아서 만들어주고, 나무로 깎아서 하나 만들어주고, 철을 두들겨서 녹여서 하나 만들어주고. 왜요?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막 상상해서 지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권능을 막 부여해.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다녀야 속이 편하다는데,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은데 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거짓 하나님이라도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그걸 장사로, 자기의 잡으로, 자기의 수입원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는 집안이니까 돈도 좀 벌었겠죠. 그런데 그 환경은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또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적합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 7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한편으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참 많았을 텐데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배경이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능력을 행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에 굉장한 무슨 자신감을 보여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예를 잘합니다. 예를 하면 예에 맞는 책임을 져요. 예로 아무 행동 안 하는 건 책임이 없는 사람이고, 예를 했으면 그 예대로 자기 것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누구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 되는 차이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조건 붙이지 않고 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합니다. 그것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지시하실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으로 갔다고 돼 있지는 않고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쓸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다 하면 될 일을 그렇게 쓰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따라갔고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낯선 땅의 그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건 굉장한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남의 나라에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할 때는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에는 지금 같은 평화로운 시대도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치안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식솔들 데리고 멀리 뭐 한두 달이 걸리는 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다 죽임당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끌려서 노예로 잡혀가서 팔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출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라고 터잡은 곳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점을 다 포기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출발했습니다. 과거도 붙잡고 미래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과거는 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자기가 얻었던 모든 종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게 된 첫 번째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겜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어렵게 이민을 왔는데 왔으면 당장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이 땅 가져가세요. 주셔야 되고 아니 도착하면 바로 없던 자식도 덜렁 생겨가지고 야 이렇게 자식을 이래야 되는데 땅도 안 주시고 자식도 안 주시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후손이 뭐 자식이 있어야 후손을 볼 거 아니에요. 살아가지고 90이 다 돼가는데 나이가 뭐 자기는 70이 넘어가고 사라는 지금 10살 차이니까 60세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을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땅도 없습니다. 떠돌입니다. 그리고 눈치밥 먹고 살아야 돼요. 이웃들이 터 잡는 데 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사정사정해야 잡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사정사정해야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너 여기 살지 마라 하면 당장이라도 또 보따리 싸들고 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과감히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현실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더 어렵기만 한 거예요. 더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민 와서 지금 잡도 없고 지금 집도 없고 지금 애들 어떻게 학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리마인드만 시켜주시지 당장 손에 잡히도록 복을 단번에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식도 지금 없죠.
지금 재산도 없죠. 땅 한 쪽도 없죠. 눈치 보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가나안 땅은 먹을 것도 지금 없어요.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먹을 걸 구하러 흩어지니까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내려가다 보니까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애국까지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60세가 넘었는데. 이 애국의 왕이 바로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간신히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시고 나중에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좀 부유해지니까 롯이 또 갈라져 나가서 또 흩어집니다.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땅에 왔는데 편안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찬양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신령한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베델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점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바로 그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를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겉의 내용으로 볼 때는 꼭 먹을 걸 찾으러 이민 간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꾸 식량이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기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가고 현재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가거나 아니면 무슨 재물을 얻어보려고 가거나 아니면 명예나 지위를 얻어보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위험도 또 기근도 다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있기 때문에 75세의 고향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이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운명이고 존재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 그의 부담 없는 변함없는 꾸준한 하나님 사랑이 열매 맺어서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런 명예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명예 같은 거 없었어요. 큰 민족도 없었어요. 민족이라고는 아들 이삭 하나 보고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 자기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나의 이 작은 헌신이 큰 강물을 여는 내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소망과 꿈은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꿈입니다. 오늘 이 꿈이 여러분의 축복을 이루시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박한 순종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 큰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가 품었던 꿈과 소망과 순종이 오늘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수상으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복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자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민 올 때 아이들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좋은 잡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열심히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다 이제 분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외만 남으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요. 잘 하긴 했는데 아유 이게 아무것도 안 남네.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식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버리는 거. 외톨이가 빈둥지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수십 년을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내 손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은퇴하니까 잡지 없어지고 자식을 다 떠나니까 빈손이 되고 보고 싶어도 잘 볼 수도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은 날이 없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지 않은 날이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와서 일하면서 산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고 키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상을 바라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명, 예배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잘 해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